미국의 한 지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 매우 가물어 있었기 때문에 신학자는 비를 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에도 역시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현재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학자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는 날이 맑은데 어째서 우산을 들고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가 아까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믿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학교로 보낸 뒤 이제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머지않아 많은 비가 내려와 가뭄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어있는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일을 하며 또한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까? 여호와의 구원을 믿었던 요나단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왕과 군인들 전혀 달랐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답게 그들은 생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을 믿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는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우리 본문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군대가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갔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였느냐? 13장 2절에 보게 되면 3천 명밖에 안 됐다. 적군은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고 마병도 6천 명이나 되고 병거도 3만 명인데 거기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밖에 군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겁먹고 다 도망가고 이제 남아있는 군대 숫자는 몇 명이었느냐 하면 15절에 보게 되면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600명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싸울 의지가 그들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일어났을 때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장설 터이니 나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래 겁먹고 있는 사람들, 적지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나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말해보아도 그들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그들이 일어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일하자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과 일하자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 끝까지 못 가요. 설득하면 거기에 인사차로 그래 알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전쟁에 나갈 때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적 앞에서 떠는 사람들, 적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먹고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라. 그들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못 된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만 될 뿐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겁먹은 사람이 있느냐, 무서운 사람이 있느냐 다 집으로 가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어도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이 갑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숫자가 적어도 함께 일하고 있다. 함께 일하겠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과 같이 나가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라도 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죠. 다윗은 혼자 갔어요. 왜? 아무도 없어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도 군인도 형들도 다 반대했지. 누구 하나 그 뒤를 따르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자기 혼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은
적은 수로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병사들과 싸우겠다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이런 믿음, 어떤 믿음? 그거 아시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이런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어서 사람이 적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데 나의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주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힘이 생기고 사람이 없으면 낙심하고. 왜 그래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근데 요나단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시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요나단을 하여금 일어나게 한 겁니다. 왕도 군인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할 때 자기들은 그들과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뭔가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하고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혼자.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사람이 준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기면 하나님께 있다.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무기를 준비할 수 있고 군인들을 훈련시켜 준비할 수 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다. 오늘 나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실력 또 나에게 어떤 배경, 백이 있으면 성공하고 그거 없으면 나는 실패한다.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걸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주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반대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발목 잡아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의 뜻, 계획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때 있죠. 안 할 때 있죠. 어떤 사람이 일하자고 하는데 나 못해 할 때 있죠. 대답을 안 해? 왜 못한다고 합니까? 내 뜻에 안 맞아서,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서. 잘하네. 그거 솔직한 대답이에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우리 안 해요. 나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해요. 하나님 구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구원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적진을 올라가자고. 그래서 막 올라간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나단은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계획이요 자기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우리가 적진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잠시 멈춘 겁니다. 그리고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행동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할까요? 왜 내 뜻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할까요?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보면은 기준이 뭐냐면 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으면 오케이, 거기 안 맞으면 노 합니다. 거기에 맞으면 그 일에 동참하고 안 맞으면 거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세울 수 있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고. 그래,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걸 이루는 분은 누구냐? 계획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내 뜻에 만든다고 그 계획을 세우고 너무 좋다 감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망하여서 가나안 땅 공격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에 빠뜨리게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 현장에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원망불평하고 가나안 땅 점령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가나안을 올라가자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희를 떠났다. 너희들 지금 올라가도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백성 앞에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피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군인과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음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올라갔고 왕이 됐다고 백성들이 선포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게 자기 뜻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모면하는 것이 이삭의 뜻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하는 말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한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대신 마게도냐 청년을 하여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얘기를 열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으십시오. 이 세상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2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향하여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가 기다릴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올라가라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자기를 잡아러 온 병사들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무슨 시험을 하는가? 자, 9절 10절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요나단은 지금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하죠? 우리가 숨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우리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 그들이 말할 거 아니냐? 너희가 올라오라 할지. 그렇지만 너희들 거기서 우리가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만약에 올라오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준 줄 알고 우리 가자. 만약에 너희들 거기서 우리가 너에게 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가지 말자. 그 시험하는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양털 시험하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럴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합니다. 확신하게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해보는 거야.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하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 놓으면 또 그 지방에도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겁을 맺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재앙이 전염병이 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이 법궤 때문이냐? 그걸 알기 위하여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느냐면 만약에 법궤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법궤를 보낼 때에 수레를 매지하는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 위에 법궤를 놓고 이스라엘의 베세메 지방으로 보내자. 만약에 이 소들이 좌우에 치우쳐서 베세메스 지방으로 간다면 이건 법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한 것으로 우리가 알자. 만약에 수레를 끊는 소들이 뛰든지 베세메스를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든지 하면 이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 맞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해봅니다. 수레를 매지 아니하는 소에게요, 수레를 매게 되면 소가 가만히 있어요, 뛰어요? 난리 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 또 무슨 소? 젖나는 소, 송아지 새끼가 있어요. 그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서 송아지 새끼가 엄마를 찾아니까 엄마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 지방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아, 이 재앙은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거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어떤 행함이나 도덕적인 의가 아니죠. 구원받는 데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고 뭐 또 있어요? 나 깜짝 놀랐네. 구원받는 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니, 믿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기대보고 알아요? 성경 읽으면 알아요? 네? 원수를 사랑할 것인지 원수 가서 싸울 것인지 기도해보고 알아요? 시험해보고 알아요? 성경 읽으면 알아요? 성경이 다 나왔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확인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 올라오라는 말씀을 믿고 요나단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향하여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과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이번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피하지 말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요, 좋으면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게 손해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으면 행하고 나쁘면 도망가려고. 그래서 하나님 뜻 알려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 솔직합시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몇 사람이 올라갔어요? 2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일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자신이 행한 일이 법을 어긴 일이라고 말할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하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43절 시작. 예. 자, 여기 보면은 24절, 27절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미 적진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내린 이 명령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게 되면 지팡이 끝에 묻어있던 꿀을 조금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법을 어긴 건 어겼잖아요. 그죠?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못 들어서 그랬다. 내가 들었다면 왜 안 지키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 나는 현장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몰라서 먹은 거지. 내가 알았다면 왜 안 지키겠습니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 어겼다니까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와 지적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아말렉을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거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안 주겠습니다. 끝까지 사울왕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끝까지 뭐예요?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맙니다. 알았든 몰랐든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신임받습니다. 근데 끝까지 변명하는 사람들, 자기의 실수를 끝까지 변명하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은 이미 이 사람으로부터 마음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43절에 보면 죄에 대한 벌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뭐예요? 받아들입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느냐면 일을 할 때에 자,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전 군인과 두 사람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누가 승리하겠어요? 블레셋이 승리합니까? 요나단이 승리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누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블레셋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거 확실하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 겁니다. 승리하도록 일을 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사실을 열매로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죠?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일했는가?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일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대적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했어요.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에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나단이요, 지금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위에서 돌 하나만 던지면 갑니다. 손잡고 올라올 때 손 이렇게 하면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올라갔는데 적군들이 요나단 앞에 다 엎드려 있게 내 목 치세요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블레셋 사람은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15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또 땅이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싸워야 될 대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하나로 마음이 되어서 단결해서 대적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더 중요한 거 보세요. 20절 시작.
예. 사울의 군대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습니다. 동무들끼리 칼날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두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엎드리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땅을 진동시키고 자기들끼리 죽이게 하고 두려움 공포 속에 떨게 하고. 무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죽이는데. 역대하 20장에 보아도 유다 백성들을 침략해 왔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아도 기드온 병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돕게 합니다. 근데 누가 도왔느냐?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일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와서 돕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돕습니다. 왕이 와서 돕습니다. 블레셋 사람에 무서워 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겁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요나단을 돕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일어나서 돕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도왔나? 자, 시작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승리의 소망이 보이니까 도망갔던 사람들, 무서움에 떨던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누가 도왔느냐?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서 자기 편이 됩니다.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다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여러분 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안 보이면 여러분 편에 있던 사람도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으면요,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여러분들을 편에 서는 사람은 많고, 희망이 없으면 다 도망가고 반대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 와서 도왔는가? 자, 2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일이 무서워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나와서 요나단을 돕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혼자라도 둘이라도 그 일을 시작해서요, 잘 이루어져 나가면은 도울 사람 많아요. 돕지 말라고 해도 자기 살기 위해서 도와요. 그러나 희망이 안 보이는 일 하자면 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던 사람도 도망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일하게 될 때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사람 없다, 사람들 구경만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 돕지 말라고 할지라도 자기들 살기 위해서 돕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무슨 은혜를 주느냐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합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자,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다. 사울왕은 요나단이 버버럭이고 꿀을 먹었다고 해서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동참했던 군인들이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할 수 있는 공을 세운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인정을 받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백성들이 반대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살려내게 합니다. 내가 변명하지 아니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다시 변명해 줍니다. 본인이 본인의 일을 변명하면 힘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변명해 줘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인정받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자기 변명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주변 사람이 함께 전쟁터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를 위하여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공을 그에게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될 건가? 이렇게 힘없이 내가 살아서 될 건가?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도와줄 주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 될 건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거가 뭐가 있습니까? 성공 실패의 역사는 열쇠는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의 이 믿음 정말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요나단이 갖던 이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더하옵소서. 강구하셔서 이 믿음들 선물로 받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요나단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에게 주셨던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더하옵소서.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이런 멋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여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옵소서. 이 은혜와 믿음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